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편지. 편지. 빨리 내려와. 안 돼요. 한개 더. 이렇게 야외도 그죠? 남들 별장처럼 있는 야외에 나와서 이 높은 공간에 다른 데 보면서도 부활 제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복받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부활에서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진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죠. 힌두교에는 다른 영혼은 똑같은데 다른 걸로 살아나죠. 새로운 다른 피조물로 계속 이렇게 윤회, 불교에서 이어받은 게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도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확실한 불교 신자들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지 아시죠? 그 개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개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하는데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으면 뭐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온전한 부활의 종교인데 차이가 뭘까? 우리는 1회의 부활만 있습니다. 딱 한 번의 부활. 그죠? 죽어서 이제 가야 되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딱 한 번의 부활밖에 없는데 반해서 다른 종교는 부활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그지? 이 세상에서 덕을 쌓고 잘 살면 이제 다음 세상에서 이제 또 좋은 걸로 이렇게 또 계속 부활이 돼서 끝없이 윤회가 되는 것은 원이잖아요, 원. 그래서 불교는 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창시한 원불교라고 그러죠, 원입니다. 계속 윤회하는데. 기독교는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직선이지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부활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죽어서 살아나는구나. 근데 기독교에서 부활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혀 딴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뒤에 뭐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읽을 때 나왔죠. 마리아가 고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이었구나. 마리아가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뭐 듣고 알아보면 목소리를 듣고 알아봤답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 몸으로 나긴 나는데 이 몸이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다른 부활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또 하나 기억할 게 정재필 권사님 이제 기억 잘하세요. 사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체의 부활. 죽은 몸이 고사리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사로가 부활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셔가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는 사체의 부활이죠. 죽은 몸이 똑같은 몸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윤상랑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죽어서 똑같은 저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사체의 부활인데 기독교의 부활은 사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재필 권사님이 지금 모습이 저러시지만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가서 모를 거예요. 그죠? 저 모습이 아니니까 못되기 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리 부활을 듣고 뭐 주님이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네 뭐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와닿진 않잖아요. 그냥 뭔 얘기, 신화 같은 얘기, 뭐 기상적인 얘기, 남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 믿어보자 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 실존적인 문제에 그게 와닿냐 이 말씀입니다. 안 와닿잖아요. 그 와닿아야 되는데 그 와닿은 게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자,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차분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신약성서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력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력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그 앞전에 사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고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사울이 다메섹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추정하건대 아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년에서 한 2년 사이 그 어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미 1년 이상이 지난 그 상태에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부활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어서, 그러니까 이 땅을 끝나가지고 다음 상에 가서 가는 그 부활은 우리가 해보질 않았으니까, 또 경험도 없으니까, 그건 딱 한 번 본인이 그때 가야 만날 거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고요. 우리의 부활은 뭘까? 우리의 부활은 오늘 바울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그 바뀐 얘기는 누누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283쪽입니다. 283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283쪽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가 부활한 거예요.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다시 살아나며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부활하며. 부활하며죠. 다시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이 아니죠. 지금 예전에 그 몸이 아니라고요. 정접필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저 몸이 아니라고요. 부활하는 몸은 저 몸이 아니라, 저 몸은 이 흙으로 썩어 들어갈 저 몸이 아니라 새로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거기를 바꾸면 또 부활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의 부활의 실존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부활. 사도 바울의 부활은, 이 부활이 우리의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이양승 집사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진짜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고 무게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실존이라는 거죠. 부활의 실존. 결국 부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종교의 부활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하면 딱 이랬습니다. 진짜 부활, 이 육의 부활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수십 번, 하루에도 12번씩, 1년에도 20번씩 계속 부활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해야지만이 실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활을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십자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십자가 길로 역행한다는 거죠. 역행. 역설이죠. 어찌 보면 역설. 부활은 좋은 날입니다. 확실히 좋은 날인데 기억하셔야 될 것 부활했기 때문에 진짜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무식한 게 제일 좋다. 무식하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해서 무조건 믿는 그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속으로 기뻐하실까? 아니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무식해. 그리고 아버지만 무조건 믿어. 그 어떤 믿는지 알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제가 무조건 아버지는 다 되는 거지. 뭐 병이 걸려도 되는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 주는 거고 그죠?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속 불나지 않겠어? 자식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무식하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믿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석학이었죠. 그 뛰어난 사람이 자기 이성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죠? 상상하지 못할 일로. 무식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식하니까 순교한다? 그냥 죽은 거지. 순교가 아니라. 순교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 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알면서도 내가 희생하는 것은 순교가 될 수 있지만 그럼 미친 듯 하다가 죽은 거는 순교가 아니지. 그럼 무조건 무식하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이유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목사 아닌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유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신이 직접 와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어요. 그 신이 아니지. 세상에 어떤 신이 바보야? 그 바보가 나를 와서 왜 인간에게 죽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구도 돌아가셨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해요. 아버지는 저기 계시니까 아버지는 안 아프고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기도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활절에 진짜 부활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무식하면 못 일어납니다. 알면 진짜 깨우치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를 깨우치면 아 진짜구나.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서 또 신학자라고 해서 다 뭐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학 교수들, 뭐 신학대 교수들, 또 신학학자들 이렇게 뭐 논문 쓰고 하는 거 발표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봐? 아니요. 믿음 여러분보다 훨씬 강합니다. 믿음을 이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나중에 믿음이 진짜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먼저 알면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전제를 하나 깔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얘기,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고난당하셨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만 놓고 신이니까 그러하셨다라고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살, 피 이거 똑같이 가지고 고통도 똑같이 당하면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그 간 길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숨 딱 넘어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끊어졌었어요? 다 이루었다.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네,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 다 이루었다. 이제 그거는 그 앞전의 얘기였고, 목숨을, 그러니까 숨이 딱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의지하나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내가 딱 숨 넘어가기 전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거꾸로 대봤어요, 한 번. 자, 예수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 힘든 길을 나이 33세, 그지? 33세. 그것도 쉽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못을 박아놓고 그 옷 피와 속에 있는 물까지 다 흘리고 돌아가는 그 고통의 길을 아버지가 줬었으면 아버지한테 엄마 한마디는 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긴 하는데, 그지? 하긴 하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 원하니까 내가 그까지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면 뭐, 1년만 더 살려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타협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 미리 얘기했습니다. 신이라는 조건을 놓치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을 때 지극히 정상한 거예요. 그죠? 33이면 젊은 나이야. 거기다가 너무 외롭고 혼자 살았어. 결혼도 안 했어. 세상 재미 본 것도 뭐 별로 없어. 근데 마지막에 숨 딱 넘어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캐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실력, 세상적인 지식 다 없앤다고 그랬고, 이후에 모든 것, 나는 누구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듣지만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살겠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첫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나는 누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역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답이 정해진 거니까. 나도 십자가로 가면 부활을 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도 부활절에 뭐 칸타타를 하고 모든 교회마다 뭐 모든 행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뭔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이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고난 끝. 나는 고난 끝. 나는 고난 안 당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느낄 거, 즐길 거, 모든 거 즐겨야 된다. 그것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축복이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 진짜 오늘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도 고난의 길 그리낌 없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가면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문제는 내 부활 아니에요, 내 부활. 진짜 부활, 아까 사체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몸의 다시 부활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이 나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다 그 본문을 갖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자, 첫째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지요. 어디 감히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일반 백성들이 어디 감히 이름도 그지 입술로 내가 부르지 못해서 써놓기는 야훼라고 써놓고 발음은 뭐라고 해요? 아도나이라고 했던 그들이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까? 예수님의 특징, 확신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친근함이죠. 친근함이고 항상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아무 두려움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부르는데 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잖아요. 나도 간혹 그래요. 나도. 급할 땐 거지. 급할 때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돈 아버지가 더 좋아.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내가 힘들어. 뭐 가족 간에도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진짜 그 대신에 거기 들어갈 그 말 대신에 돈이라는 말 또는 뭐 관계라는 말 뭐 이런 말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넣고 답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진짜고 아니다. 아버지란 말 쓰기는 자, 그래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늘 2016년 부활절을 기준으로 두란노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 뭐 필요할 때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일단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친근하다는 거, 그리고 나장 가까이 계시다는 다른 모든 거에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넣어갖고 말이 이루어지고 그게 내 의미가 인정이 되고 내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건 이제 진짜가 돼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려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지금 찢어지고 못 박히고 너무 아픈데요. 좀 통증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안 되거나. 그죠? 아니면 내 육체를 아버지께 어떡하나이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영혼을 아버지께 어떡한다. 그렇다면 그 영혼이 뭘까죠? 물론 뭐 이제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찾아보면 뭐 히브리어로 프뉴마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거는 어떤 뜻이다. 많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로 얘기 들면
영혼을 의탁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뭘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건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무언가, 그것이 영혼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죽일 수 있어요. 사단도 내 몸을 죽일 수 있고, 아니요, 사단도 아니더라도 나도 몸을 죽일 수 있고, 또 너도 나를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죽고, 오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영혼이 뭘까라는 거거든. 영혼은 오직 누구만 건드릴 수 있냐 하면 하나님만이 타치할 수 있는 부분. 내 중에, 이병선이라는 이 인간 중에 뭔지는 몰라도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뭐다, 마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신이다, 영이다,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결국 따지면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때문에, 알파고를 보셨듯이 알파고가 지능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능가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알파고가 똑같은 그 인공지능에 보면 감정까지 가지죠. 그거 오늘 동영상이 있었으면 얘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감정을 그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싫으면 우리 동영이처럼 뭐 해도 동영이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싫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얘기해요. 이미 그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지가 싫으면 거절을 한다니까. 나 싫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럼 인간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인간하고. 그럼 도대체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절대적으로 부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이 뭐냐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인공지능으로 우리 같은 똑같은 몸을 만들어내겠죠.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인공 피부까지, 인조 피부도 만들어내니까 똑같이 만들어낼 거라고, 그죠? 만들어낸다고 한들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개가 부활할까요? 부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만이 건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타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죠? 건드릴 수 있는 그 영역,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몸이 다 죽더라도 마지막 하나, 내 속에 있는 그 영혼, 하나님만이 타치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모든 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은 뭘까? 진짜 부활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될 것이다. 부활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딱 1회성, 한 번밖에 부활이 없다. 죽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딱 한 번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모든 문제에 또는 내 모든 원함에 특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닦고치기 위해서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된다면 첫 번째 된 겁니다. 두 번째 된 거,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던 것처럼 진짜 내 영혼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는 부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삶은 쉽냐? 어려워요. 살 수가 없죠, 인간이. 문제는 어렵다고 해서 못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못 산다면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시지 본인이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살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33년이라는 이 땅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셨던 그 이유는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 충분히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거 바꾸는 게 2016년 두란노 교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그 깨달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갔던 그것을 우리는 역행해서 내가 그 예수를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는 거지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고난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부활할 거니까 그 부활 잠시 제쳐놓고 진짜 그 부활이 믿으신다면 오늘부터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세상에 두렵고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가 걱정되겠어요?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든 내 줏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부활의 진짜 부활의 중요한 말, 내가 부활한다, 부활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부활해야 되니까. 그 부활이 뭐의 부활입니까? 영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타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영혼의 부활. 그 부활,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체고 모든 새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강함이고, 가장 약한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것처럼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방법을, 그 삶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여기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다 아프셔서 불편하시잖아요. 모든 삶이 여기 어느 누구든 답니다. 각자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기쁨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진짜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했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나도 그 길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부활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 부활로 이어지고 나면 세상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활짝 필 수 있는 거죠. 그죠? 얼굴이 찡그러지고 어제도 힘들었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내 불편함이잖아요. 내 불편함. 그리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풀려가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33년 이 땅에 고독하게 살다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도 그 아버지께 나를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가 먼저 딱 한 번만 그래가서 우리가 먼저 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들 것이고, 처음에는 우리 보고 바보야 바보 너는 바보다 바보 얘기하지만 결국 이길 것입니다. 요즘 보고 있죠? 유승민, 김무성 그런 그죠? 정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도 뭐가 이기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약과일 뿐이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오늘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래서 오늘 부활에서 십자가라는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